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말씀부터 8장 6절까지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는가? 왜냐하면 7장에 보면 7장은 율법, 육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하다. 이런 내용의 분위기가 7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자꾸만 세상으로 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내 자신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돼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렇다고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예수 믿자니 힘들고, 이게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7장 24절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그 신학계나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오하고 깊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지가 않고 좀 심도가 있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조금은 제가 복잡한 이야기를 해도 잘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을 놓고 지금도 학계에, 이 신학계에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학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뭐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지, 이런 견해가 듭니다. 이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나 그런 교부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바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이 7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5장, 6장, 7장이기 때문에 5장, 6장에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고 화평함을 누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5장, 6장에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 7장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첫 번째 학설은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설은 뭐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임이 분명한데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두 번째 학설입니다. 이 두 번째 학설은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니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데, 깊은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이게 두 번째 학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학설이 그렇기는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식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가?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신앙 깊은 사람은 늘 이런 탄식과 이런 고민 가운데 늘 붙잡혀 사는 것이 그게 신앙 깊은 사람의 태도와 마음일까 하는 물음표를 우리는 하나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계인가? 이게 전부인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학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학설은 뭐냐? 이 사람은 거듭나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죄를 이기지 못하는 미성숙한,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아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중생한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학설은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렇게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세 번째 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학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해 자기의 마음의 죄는 깨달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죄 가운데 매여서 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만 있는 그런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죠? 근데 또 하나 네 번째 학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학설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을 그 전제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서 말하자면 율법을 남편과 같이 모시고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 7장 24절이 있는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 이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주장한 학설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존 스토트의 의견이든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따르든지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번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또 한번 그 논문들을 또 이렇게 좀 참조해 가지고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로마서 7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24절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25절이 연결되는데 자, 25절 봅시다. 25절. 우리 두 줄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의 실마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는 하나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잡았다 하는 것이 25절에 우리에게 영적인 힌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갈등과 이 내적인 싸움, 여러분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포탄, 총을 가지고 포를 쏘면서 전쟁하는 것인데 똑같은 전쟁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죄와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의 전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24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내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의 분위기와 8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로마서 7장의 수준에 머물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까지. 몇 장까지? 네, 8장.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8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너무 중요하니까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8장 1절, 2절은 암송하고 또 마음에 탁 담아 놓아가지고 7장의 그 고통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해답의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를 믿고? 그죠? 100% 우리의 행위나 선함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구원받은 것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함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거룩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 첫 번째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게 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걸 첫 번째 기억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듯이 발버둥 치면서 로마서 8장 24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거미줄에 걸린 그 곤충들이 말이죠. 막 그 거미줄에서 나오려고 하면 나오려 몸부림치면 칠수록 거미줄에게 엉키듯이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두 번째 누구에게?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인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 말고,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구원의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3절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디에 죄를 정했다? 육신에. 잠깐만요.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7장 17절을 보십시오. 17절.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부분을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거듭난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다?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 다시 잘 들어봐요. 거듭난 다음에 죄를 짓는 건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도록 끌고 간다 하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 20절이 또 한 번 나와요. 20절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또 나오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부분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돼요. 내가 죄졌어. 그러면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아니요 그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짓도록 끌어간다. 그러면 내 안에서 거하는 죄는 이 죄가 거하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육신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육신. 따라서 합시다. 육신은 바로 우리 속에 그 죄를 짓도록 죄가 거하는 바로 그곳을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과 영이 대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 이 육신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서 죄가 거하는 그곳을 뭐라고 한다? 육신이라고 한다. 육신. 자, 그러면 이 육신의 문제를 잠깐만요.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두 번째 십자가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이 세례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으면? 세례를 받았으니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물속에 뭐 했다? 장사되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모든 죄를, 육신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에 죄 있는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항아리. 결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것은 이 항아리를
뭐 해버려? 깨뜨려. 항아리를 깨뜨려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 횃불이 나와. 그래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항아리가 깨져야, 따서 합시다. 항아리가 깨져야 항아리가 깨져야 불이 나온다. 불이 나온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다 혼비백산해서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줘. 이 항아리가 깨지는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이 말씀,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 육신도 이미 끝장이 났고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나만이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을 자기 스스로 절대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한 가지 솔루션을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7번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따라서 합시다. 그 육신을 그의 육신을 몇 번? 그렇죠. 7번 요단강에 담갔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해결하셨다.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그 죄가 있는 그 육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다시 한번 우리 8장 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두 번째, 육신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 주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항아리가 깨뜨려지듯이, 요단강에 7번 그 육신이 담갔을 때 어린아이 살이 나오듯이, 바로 육신의 문제가 깨뜨려지고 육신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승리의 해결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떤 부분이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자,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7장은 율법, 육신, 죄 이 부분이 계속 나온다면 로마서 8장을 보면 거의 20번 가까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 성령님이 아니면 이 로마서 8장의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2절,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서 합시다.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하였다? 해방하였다. 해방하고 연관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8.15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광복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8월 15일 날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막 폭탄 떨어지고 원자 폭탄 떨어지고 하니까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자,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두메산골 저 시골에 저 산 속에 있는 어떤 시골은 여전히 아직 천황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송을 듣지 못했어.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어. 여전히 지금도 거기는 일본군 순사들이 큰 칼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이죠. 억압하고 트집 잡고 못 살게 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실은 항복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본군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독립했대, 우리 해방됐대. 무슨 해방? 지금 저기 일본 천황이 항복했어. 지금 이제 미군들이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연합군들이 우리 해방시켰어. 정말이야? 아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분위기를 보니까 옆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일본군 순사들이 슬슬 짐을 싸고 눈치 보면서 하나 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연합군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 여러분은 속국이 아닙니다. 일본군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마 사람들이 말이죠. 숨겨놓았던 태극기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을 그런 그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이 항복을 했더라도 일본군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군국에는 누가 오느냐? 연합군이 온다. 항복해서도 일본군이 칼 차고 있으면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군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오느냐? 연합군들이 온다 이 말이죠. 이 하늘의 연합군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오늘 2절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은 해방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일본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러므로 세 번째 해답은 누구냐? 성령님.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권능을 알 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 예,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학설 두 번째, 거듭나기는 했는데 신앙심이 깊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단계에 머무른 게 아니고, 이 8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죄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거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설명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랴? 건져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빨리 포기하는 것. 두 번째,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 말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세례받고 함께 죽었다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항아리가 깨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던 그 육신처럼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쩌면 정말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뿌려서 천황이 항복하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우리를 승리하도록, 천황이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연합군이 오는데, 그 하늘의 연합군이 오셔서 우리를 이기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돌 전후가 되면 걷기를 시작하죠. 자, 걷습니다. 걸으면 그 집안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보면서 아마 신기하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돌을 지나면서 막 걸어요. 걷다가 넘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죠. 이제 처음 걷는데, 근데 그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걸 보고요, 할아버지가 아유 저놈 자꾸 넘어지는 것 보니까 걷기는 틀렸어. 가망 없어. 그러고 방을 나가버리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할아버지는 없어요. 5번 넘어져도 그래 이놈 그래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잘할 수 있지? 그날은 못할지라도 3일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아니 2, 3주만 지나면 언제 넘어졌느냐 하는 아이처럼 걷게도 돼요. 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뛰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 자, 이 부분이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어떤 사람은 걷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아유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상태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나 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이렇게 하고 자포자기하면 바로 그게 누구냐? 우리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감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정죄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저놈은 틀렸어. 저놈은 걷기는 틀렸어. 평생 못 걸을 거야. 이게 자기 손자를 정죄하고 나가버리는 할아버지처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이제 글렀어.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지 뭐 영적인 싸움? 다 거기서 거기야.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정죄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8장 1절이 그 해답이에요. 육신의 죄를 처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 한계야. 이게 내 믿음의 한계야.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평생을 걸어졌다 넘어졌다 걷다가 넘어졌다 그렇게 평생을 산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감기처럼 그냥 쉽게 지나간다는 건강한 사람은.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그 균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젊은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의 감기처럼 돼가지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답니다. 맞을 필요가 없대요. 왜? 걸리면서 면역이 건강해져서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걸리지 않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육신의 죄 문제를 항아리 깨뜨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렸다. 성령님이 하늘의 연합군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도와주신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이 3가지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이 젊은 청년처럼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코로나나 죄의 오미크론이 와서 걸릴 수 있어요. 열이 날 수 있고 기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걸려도 따라서 합시다. 능히 이긴다. 막 병원에 끌려가고 중환자실에 가고 그러지 않아.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평생을 신앙생활 하렵니까? 아니면 건강한 청년처럼 걸릴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3가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솔루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육신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항아리 깨뜨리듯이 해결하셨다. 세 번째, 연합군이 오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내 핏줄처럼 내 실핏줄까지도 성령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청년, 건강한 청년의 믿음이 돼서 어떤 주의 오미크론도, 어떤 주의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